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1장 1절로 14절 교독하시겠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작별하고 배를 타고 바로 곳으로 가서 이튿날 로도에 이르러 거기서부터 바다나로 가서 베니게로 건너가는 배를 만나서 구브로를 바라보고 이를 왼편에 두고 수리아로 항해하여 두로에서 상륙하니 거기서 배의 짐을 풀려 하니라.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래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이 여러 날을 지낸 후 우리가 떠나갈새 그들이 다 그 처자와 함께 성문 밖까지 전송하거늘 우리가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어 기도하고 서로 작별한 후 우리는 배에 오르고 그들은 집에로 돌아가니라. 두로를 떠나 항해를 다 마치고 돌레마이에 이르러 형제들에게 안부를 묻고 그들과 함께 하루를 있다가 이튿날 떠나 가이사랴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르니라. 그에게 딸 넷이 있으니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우리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고 하니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느니라 하니 그가 고난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아멘. 하나님의 뜻을 찾는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온유는 하나님의 뜻에 우리 자신을 맞추는 것입니다. 길들여지는 것이다라는 것은 내 본능대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는 삶을 온유다라고 성경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온유한 사람을 즉 순종으로 훈련된 사람들을 찾아내시고 그들을 통하여 놀랍게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귀하게 사용하셨는데 그 이유는 바울이 온유한 사람이었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에 바울의 온유를 볼 수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바울을 로마로 인도하기를 원하셨습니다. 로마에도 가서 특별히 가이사 앞에 서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셨는데 가는 길이 쉽지 않았고 상식적으로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장차 로마에 가서 어떤 일을 당할지 고난에 대해서 몰랐다라고 한다면 가는 그 길이 조금은 쉬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로마로 가서 붙잡혀 죽게 되어지죠. 많은 고난을 당하게 되게 될 텐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고난들을 바울에게 뿐만 아니라 바울을 사랑했던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도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가는 길마다 기도하는 사람들 성령께서 바울이 어떤 고난을 당하게 될 줄을 미리 알려주셔서 바울에게 이런 고난이 있으니까 가지 말라고 그렇게 붙들었습니다. 가는 곳마다. 특별히 이제 예루살렘 가까이 왔을 때에 가이사랴에 이르렀을 때에는 빌립의 네 딸 선지자로 알려져 있는 예언을 하는 네 딸이 역시 가지 말라라고 얘기했고 아가보라 하는 선지자 역시 이 띠를 맨 자가 결박을 당하게 될 것이다
이야기를 해 줍니다. 고난이 앞에 있으니까 또 많은 사람들이 가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바울의 입장에서도 굳이 죽음을 자초할 일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초대교회에 바울의 위치로서 해야 될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기 때문에 굳이 그 길을 가지 않는 것이 보통적인 생각이다, 상식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죠. 13절에 보면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느니라. 이렇게 자신의 뜻을 정확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것은, 보여주시는 것은 똑같았습니다. 그러나 자주 말씀을 드렸지만은 바울의 생각과 해석하는 것과 다른 사람들의 해석하는 것은 달랐습니다. 동일한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은 바울의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방법은 다른 사람과 달랐죠.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그 십자가의 고통을 알고 계셨지만은 굳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이죠. 십자가의 죽음 누구든지 다 피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십자가를 지시는 것이었고 그를 통하여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죠. 누구든지 고난은 다 피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하나님의 뜻을 알았고 내가 결박당할 뿐만 아니라 죽는 것도 각오가 되었다.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는 길이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면 나는 그 일을 행하겠다. 이렇게 결단하고 순종의 길, 온유의 길을 걷는 바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하나님께서 바울을 귀하게 선택하신 것이고 사용하신 것이죠. 그를 통하여서 복음이 로마에까지 증거되었고 로마에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된 것입니다. 하늘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썩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습니다. 그러나 썩으면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바울 한 사람이 썩음으로 인하여서 소아시아뿐만 아니라 유럽, 로마에까지 복음이 힘있게 증거되었던 것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온유한 자, 주님의 뜻을 따라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밀알이 되어 썩을 수 있는 사람들을 찾아내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남은 날이 하나님 앞에 정말 귀하게 쓰임받기를 원한다라고 한다면 또한 우리를 통하여서 또 다른 영혼들이 새 생명을 찾기를 원한다라고 한다면 우리 역시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찾아낼 수 있어야 됩니다. 상식이 아니라 보통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고난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고난을 통하여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그런 모습이 진정 온유의 모습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아 고난도 두려워하지 않는 온유의 훈련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더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찬송가 378장 내 선한 목자 378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선한 목자 양 먹이시는 곳 저 방초 동산은 참 편한데 어찌 목자와 양떼를 떠나서 위험한 곳으로 나갔던가. 내 선한 목자 길 잃은 주의 양 끝까지
맞으며 부르소서. 택하신 모든 양 문 앞에 모여서 다 들어